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저도 솔직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 원격 강의 이걸 통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니까 걸릴까봐 또 마음도 웅크러들었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방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끝났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과제물이라든지 또 출석 체킹부터 해서 또 시험 처리를 하려면 6월 말까지는 이제 좀 고통스럽게 또 좀 그런 수고를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또 과제물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한 2주 정도가 막바지인데 이제 또 날씨까지도 덥고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 가운데 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신학 시험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 문제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의 정식이 뭐냐. 뭐 그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본질, 세 인격, 위격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삼위일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방법. 그것도 뭐 제목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이유를 아는 대로 그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니까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성경 연구와 또 성경 해석과 또 그런 설교 또 그런 목회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준 바 있죠. 이 내용을 이제 뭐 이게 답안지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죠. 제가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항상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험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입각한 이제 성경 읽기와 또 연구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 창조부터 해가지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의 이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죄를 바꿔서 의로 또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봐야만 이제 이해가 되고 풀어지도록 곳곳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러보니까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폭발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내 이성,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런 존재였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로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하면서도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언제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서 사는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포도나무 연합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농부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게 철저하게 붙어 있다. 이것은 연합이거든요.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는 여전히 내 입장에서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차원에서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또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있구나 확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17장에 마지막 그 중보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여기서 하나 됨은 신인 하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와 질병과 고난까지도 지고 못 박아 죽였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영역 안에 들어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학을 하면서 이 경지까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그 깃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면서 목회자로서의 명확한 그런 비전과 또 명확한 그런 그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론에 대한 이런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내는 문제가 아니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랬죠. 꼭 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잘 좀 기억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인간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2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강좌죠. 이게 25분. 그래서 많은 이제 부분들을 이제 구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6쪽으로 맨 위에 가면 인간의 구성 요소, 영혼, 몸.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 안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조신학에서도 이제 잘 나와 있지만 저는 또 이제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이제 조신학에서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지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최대한 아는 대로 찾아진 대로 이렇게 집어 넣어뒀기 때문에 좀 특징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영은 생명의 뭐라고 그랬죠? 예, 근원, 그렇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다. 지금 여기도 이제 밝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생명의 주체.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주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게 이제 영접이 되어지면서 이 주체가 바뀌죠.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그리고 나의 혼은 그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혼은 여전히 옛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끔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그런 인내를 해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역시 이제 종인데도 주인으로 됐을 때 이 주인 대신 주님이 종인 나를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한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자세를 낮춰서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형태,
이런 스탠스에서 위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준비된 그 목회자의 인격을 갖춰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이 범죄하면 죽게 돼 있어.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에스겔서 주로 18장 4절하고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혼은 죽음과 부패예요. 그러면 이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죽게 돼 있어. 혼, 그 네페시 혹은 이제 푸시케. 네페시는 이제 히브리어고 푸시케는 이제 헬라어로 하죠. 말입니다. 몸을 떠나서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조금 영혼이 떠나셨다. 주님도 이제 죽음을 경험을 하죠. 몸은 그 순간부터 이제 부패하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혼, 그 네페시 혹은 이제 푸시케는 이제 범죄하면 죽게 돼 있다. 에스겔서 18장 4절하고 20절에서 두 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 뭐가 구원받느냐. 그래서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은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영혼이 그러면 무언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죠. Spirit and soul 이건지 아니면 지방교회 말처럼 스피릿인지 아니면 무언지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souls 이렇게 되어 있죠. souls. 이게 혼이죠, 혼.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으로 제시가 안 돼버리면 그냥 뭐 영혼이 구원받다. 그래서 끝나는 것으로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이 구원받게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의 고난이란 이제 재난, 위험으로부터 또 적들로부터 이렇게 구출받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또 살필 거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이렇게 했을 때 육체하고 몸과의 그런 그 차이점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서 내 강의 안에서 이렇게 실어놨죠. 몸은 이제 바디라고 하는데 바디는 이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 관리를 그래서 잘 하도록 되어 있고 왜 거룩하냐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몸. 그다음에 이제 육체 혹은 이제 육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륵스. 몸은 이제 소마. 사륵스는 이제 죄의 좌서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데 그 좌소를 가리켜서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육체는 범죄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육신 혹은 육체와 대적해서 싸우시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의, 평강과 희락. 죄의 반대가 의거든요. 죄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죠. 저쪽 5장에. 그런 것처럼 이제 의,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이런 구조가 있는 것처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 이제 모든 죄와의 그런 대적 성령께서 싸워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쪽으로 의의 삶, 의의 도구, 의의 종,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육체 혹은 이제 육신. 그 다음에 이제 77쪽으로 가면 이제 영혼, 몸의 그런 상호관계에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자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불충분하죠. 성경은 그래서 이제 영혼이 거하는 좌소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카르디아, 마음,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보세요. 마음. 근데 어떤 때는 성경 보면 우리가 막 슬픔을 느끼고 막 고통스럽고 막 기쁨도 있고 막 이런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마음 안에서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영과 혼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의 생명의 주체인 혼이 끊임없이 이렇게 사귐을 갖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말하면 기쁨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침착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언어화시켜서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그림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성도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마음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런 주님을 느끼면서 이 하루하루의 그런 그 삶을 살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대다수가 그냥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넌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제 뭐 한 120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하고는 이제 비교가 될 만큼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음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점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이제 선회하는 하나님 쪽으로 이제 선회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회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언어로 언어화해서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서 성도들이 자기 안에 몸이 있다면 내게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이 주체가 영혼이다. 그러면 그 영이 무엇일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있고 나의 생명의 주체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나의 혼, 말하는 그런 능력도 살아나야 되고 이 마인드도 살아나야 되고 이 생명적인 언어, 생명적인 생각, 생명적인 살아있는 그런 행동 가운데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체인 나의 혼이 항상 영과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이게 참 귀하고 복된 거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것을 저는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항상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도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아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느끼면서 내 것이 되고 이런 과정을 저도 이제 못 밟았고 다만 그래서 이제 자꾸 갈증이 생기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이제 주님께 이제 드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게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이지만 조금 이렇게 보였던 이것이 내 것이 되어 보니까 내 삶을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령. 이 심령은 또 영어로 이제 마인드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소문자 스피릿을 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영혼이 있죠. 영과 혼 사이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자, 영혼이 잘 되면 서로 이게 사귐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은혜가 어떤 건지 알게 되어지죠. 그럼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깜빡 알고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면 알았던 것이 감정, 인간은 지, 정, 의가 있으니까 감정으로 남아있어서 내 삶을 바꾼 어떤 의지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항상 그것이 경험으로 또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습니까? 경험과 상태로 존재를 하죠.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통찰 또는 직관적인 이런 능력도 있고 깨달음도 이렇게 있고 그럼 이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러면 그대로 있는 이 상태,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줄여서. 그게 바로 심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상태가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야. 살아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그 사랑의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항상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걸 찾는 거야. 이런 상태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찌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그것의 어떤 상태와 경험과 내용을 가리켜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령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각형, 여기 이제 3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다지만 말씀을 이제 받아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느끼고 더욱 사랑의 깊이를 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을 때 바로바로 이제는 막 이해가 되고 이런 말씀, 이렇게 깨달음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 또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수성이니까 예민해지고 깨어있고 또 정말 이렇게 막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적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는 이런 횟수가 지금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면 살아 운동력이 있죠. 근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자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 너희가 마땅히 자라서 이제 선생노로 돼야 된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좀 책망하시는 이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이라고 있어요. 양심은 영혼의 그 판단 이제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심에 화를 맞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참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서 참으로 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편하게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위험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이렇게 마음 동일시도 하지만은 이게 속 사람의 자기 판단 기능입니다. 이게 자기 판단 기능이 예민해 있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심이 이렇게 이제 그거는 옳은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일반 윤리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다가 일반 윤리보다도 더 차원 높은 사랑의 윤리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면은 더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커먼 센스에서 상식 이런 거 이런 용어가 있는 것처럼 다 누구나가 다 양심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끼리 잘하고 효도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더 잘 깎여지고 다듬어진 이런 삶을 살도록 헌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과 관련돼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 문제가 저쪽 78쪽에 의지는 양심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여기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양심이 A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양심이 이제 정해진다면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지를 갖다 거기다가 자유 이렇게 해버리면 양심하고는 동떨어져 버린다. 자유의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도 그런 선택 의지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또 우리 침례 교단에서는 이제 이와이 멀린스라든지 그다음에 더블트 가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이게 성경 속에서 이런 원리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참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성경 속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이물을 먹되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양자택일이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이제 방해하고 미혹했던 하와가 이쪽을 선택을 했고 아담도 주니까 먹게 되어짐으로써 이쪽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 선택의 그러한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냐 저거냐 두 갈래 길에서 생각 없이 선택 이런 과정 없이 막 그냥 가려가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딱 선택이 되면 그 길로 쫙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자유의지냐 선택의지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던 잃어버렸던 훼손됐던 이 하나님의 형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범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믿지 않으면 하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선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보고 싶어. 그 군대에서도 이 조그마한 그런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싶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제 달려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하게 되면 제가 신학을 하고 뭐 이런 선택을 이제 주님께 이렇게 드렸던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선택 의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갖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도할 때에도 그래서 강권하는 은혜, 강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택 의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자유의지를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전도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 알미니스주의자들의 그런 그 은혜 개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딱 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를 믿을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래서 sufficient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강권적인 은혜에서 constraining grace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장로교단은 아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의지 이렇게 했을 때 자유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선택의지. 하나님께서는 양자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혼에 이제 그런 그 기원 문제에 있었어요. 이것은 뭐 당연히 뭐 영혼 유전설 이게 맞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혼 창조설 말인데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이제 부부가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생명이 이제 잉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그 아이가 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준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푸시다운 신학의 그런 조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해도 정말 너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정말. 응? 자,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물의 쌍을 갖다가 몇 쌍씩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영혼을 집어넣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유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넣어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러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이야. 쟤는 기쁘고 기쁘지 않고 이런 것도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없는 것이고. 자, 좀 이제 10분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25분 이제 강의가 남아 있는데
이제 속도를 빨리 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